그럼 저희 오늘 바로 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하긴 했는데 또 컴퓨터가 말썽이라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띄우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성경을 핸드폰이든지 아니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대언하려 하라라는 주제인데요. 저희 주제절이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14장 39절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14장 39절 14장 끝자락인데요. 어떤 번역에서는 예언이라고 하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대언이라고 하는데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사실 대언도 그렇고 이게 대언이 뭐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대언이 어떤 것을 얘기하다가 대언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방언도 있고 대언도 있죠. 그게 뭐예요? 12장부터 해서 보면은 성령의 은사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은사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너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심이 우리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배워서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covet이에요. covet. Thou shalt not covet. 그래서 탐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성경의 한 곳에서는 우리에게 탐하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탐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오직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의 은사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원래 영어 단어로는 아까 제가 읽었던 출애굽기에서 읽었던 것과 똑같이 코벳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들으면은 이제 조금 사모하라 그러니까 되게 좀 뭔가 은은하고 좀 부드러운 이렇게 표현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원어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도 사실 뭐라고 번역해야 좀 더 맞냐면은 아주 열망하라. 아주 강력한 마음으로 정말 이것을 시기하면서 바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사를 아주 시기하듯한 그런 강렬함으로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 바울이 은사에 대하여 다양하게 설명해 둔 내용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요. 은사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은사죠? 가르치는 거, 예언하는 거. 그 다음 장에 사랑이 나오니까 사랑에 기초해서 이제 그렇죠. 12장에는 이제 참 다양한 은사가 나오고 또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뭐 가르치는 것, 우리가 설교하는 것, 어떤 방언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사도 되는 것, 그 모든 것을 은사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고린도 12장 4절에서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뿌리가 같습니다. 성령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은 13장에서 나오시듯이 뭐예요? 사랑이죠. 오늘 우리가 방언과 대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도 이것이 은사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고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서는 이것들이 참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방언과 대언에 대해서 14장에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겠는데요.
14장 1절,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절 앞에서도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사랑을 따라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사랑을 가장 먼저로 우리가 두어야 되는지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이 아니고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예.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방언을 이제 바울이 소개하는데 소개가 어떻게 좀 좋은 소개인가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은 조금의 어떤 대원보다 좀 낮게 여기는 그런 뉘앙스를 혹시 받으시나요? 저는 제가 봤을 땐 좀 그랬어요. 앞에서는 이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면서 방언을 얘기할 때는 방언을 말하는 거는 별로 알아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뭔가 대언보다는 대언하는 은사보다는 조금 낮게 보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는데요. 3절로 5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위로하나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나는 너희가 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타 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지 하게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크니라. 3절로 5절을 읽어보면 조금 더 이제 클리어하죠. 이제 바울이 딱 봐도 방언하는 것보다 대언하는 것을 더 높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대언보다 방언을 좀 낮게 볼까요? 왜 대언을 더 혹은 좋게 여길까요? 자, 우리 오늘 그것을 한번 알아볼 텐데 이제 14장 앞에서 1절로부터 5절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방언과 대언이 한 가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기능이죠? 네, 덕을 세웁니다. 어떤 것을 세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스스로를 세우는데 대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고 남을 세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언어가 방언과 대언으로 이렇게 나뉘었지만 방언과 대언 둘 다 무언가를 세운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두 언어가 세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한 언어를 다른 언어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언어가 무엇을 세우는지 우리가 알아보기에 앞서서 언어 자체가 어떤 것을 세우는 것이라는 어떤 그런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언어에 힘이 있나요? 말에 힘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가 됩니다. 말씀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죠. 나는 들으면 기쁘고 절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도 언어가 힘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어떤 힘이 센 사람보다 이 세상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 내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내 말로 나의 주장을 펼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우리가 한번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실제로 언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는 진동이죠. 언어는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단어를 붙이기 전에 그것이 소리지 않습니까? 소리는 진동이죠. 우리가 성대가 이제 울리면서 진동을 전하는데 이 소리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요. 당신의 진동은 당신의 전인적인 존재 상태를 묘사하는 멋있는 방식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서로 다른 주파로 진동하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단한 것처럼 보이는 물질조차도 양자 단위에서 존재하는 진동 에너지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어렵죠. 요즘 그 양자 뭐 컴퓨터 이렇게 나오면서 양자에 대한 그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제 퀀텀이라고 하는데 가장 물질이 이루는 작은 단위죠. 예, 그게 에너지의 진동이라는 거예요. 에너지의 진동. 결국 모든 존재하는 것은 어떤 힘의 진동이라는 거죠. 우리 그것을 통하여서 이미 실생활에 적용되는 많은 우리가 이로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전화 통신도 그렇고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도 그렇고요. 와이파이 뭐 그런 것들이 다 진동, 주파수의 어떤 레벨이 다르지만 다 진동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없다면 우리 세상이 돌아가지 못하겠죠. 지금 당장. 하이파이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뭐 이런 모든 진동을 통해서 어떤 힘이나 혹은 데이터를 전송하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듯이 우리의 말도 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소리를 어떻게 뭐 잘 다듬어서 이 소리로 막 초음파를 낸다든가 어떤 뭐 엄청난 힘을 가진 진동을 내서 뭐 초능력을 행사하는거나 뭐 그러지는 못하겠죠. 저희가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우리가 언어를 입힐 때에 그것은 더욱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언어는 또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는 힘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편 33편 6절과 9절에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었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도다. 여기서 우리가 또 똑같은 단어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온 우주가 창조되고 또 지금까지도 이것을 붙들고 계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니까 그 말씀이 이 세상 온 우주를 아우르는 어떤 엄청나게 큰 에너지, 와이파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힘은 이제 5G보다 우리가 요즘 뭐 4G 넘어서 5G 얘기를 하죠. 그 5G보다 이제 속도가 빠르고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저기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신호가 끊기잖아요. 근데 이 힘은 신호가 끊기지 않아요. 그만큼 신호가 강력하다는 거죠. 그것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은 신호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죠. 우리가 그 신호로 우리도 기동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어 뱉은 말은 도로 담을 수 있습니까? 도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말을 했을 때 그 영향이 거두어지지가 않아요. 한번 실수한 말로 참 엄청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한번 좋은 말을 해서 그 사람이 평생 나를 기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은 말씀하심에 이루어짐으로 그것이 다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 말이 미치는 영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마음이 선하심에 참으로 감사해야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에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지 않았다면 그 선함이 없었다면 그 강력함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선하심에 우리가 감사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언어가 힘이 있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언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언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그것이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람의 언어가 무엇을 세우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처럼 강력하지가 않죠. 예, 강력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얘기는 보통 실현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때는 안 돼요. 예.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언어가 어떤 것을 세웠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한국 속담에 개미 1000마리가 모이면 모두 든다는 속담이 있죠. 예, 저도 사실 잘 모르던 속담인데 이런 속담은 제가 많이 들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거는 아무리 작은 것도 같이 하면 낫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거가 아니고 다른 속담이 있습니다. 개미 1000마리가 모이면 맷돌도 든다. 예, 진짜 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힘이 이렇게 많이 힘이 작더라도 그것이 모이면은 맷돌을 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와 같이 아무리 작은 우리의 언어의 힘도 모이면은 굉장히 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수의 거짓은 소수의 진실을 묻어버리죠. 예. 민중의 소리는 아무리 큰 권세라도 끌어내립니다. 뭐 가장 그게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무리 힘없는 민중이더라도 지금 세대는 어때요? 모이면은 그게 제일 커요. 그게 제일 세요. 예. 자, 그런데 성경의 한 시대에 사람의 언어가 나누이지 않고 모두가 서로를 이해했을 때에 역사상 가장 잘 단합된 인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단합해서 한 가지 일을 도모해서 실행했죠. 예. 그리고 같은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 창세기 11장 4절에서 그 사람들이 그 한 가지 말로 딱 이렇게 가장 잘 단합된 그 언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예. 참 정말 노아의 홍수가 바로 이전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건 있어요. 사람은 공통적인 시련을 같이 마주했을 때 잘 뭉쳐요. 참 보니까.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계가 뭉치려면은 어떤 공통적인 외부의 위협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참 잘 뭉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보면은 홍수 이후에 이 사람들이 쫙 뭉쳤어요. 아주 잘 뭉쳤어요. 근데 뭉치자마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완전히 도루묵이죠. 홍수가 바로 또 일어날 뻔했어요. 예. 이 죄로 타락한 사람의 언어가 합쳐졌을 때에 바로 위와 같은 이런 말을 내뱉으면서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 외에 여기 무슨 자신의 이름을 낸다 그랬거든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명을 거슬러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흩어져서 번성하고 이 땅을 그거 하라 그랬는데 바로 그 반대된 행동을 해버렸어요. 이 정신이 얼마나 위험한 정신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참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사단의 정신에 융합해서 하늘을 대항해서 반역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무엇을 세우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세웠어요? 탑을, 바벨을 건설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참 어떤 건물을 봤는데 텔아비브인가요? 어떤 굉장히 높은 건물인데 바벨탑을 본떴더라고요. 네, 굉장히 비슷하게 이제 성경에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는 그 일러스트레이션을 본따서 그 바벨탑을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는 바벨을 건설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약함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른 언어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두가 방언을 하기 원하고 또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대언을 하기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언과 대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 외에 무엇을 세우는 것입니까? 먼저 방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다른 번역으로는 방언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방언이 스스로를 세우는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언을 더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방언도 성령의 은사지 않습니까? 대언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근데 왜 방언보다 대언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방언을 대언보다 좀 더 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참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것은 그때 당시에도 방언을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들이 다 이제 방언을 얘기했잖아요. 그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자리에 모였던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술 취했다고 얘기를 했죠. 예.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이제 하는 사람 그 사도를 봤을 때 저게 성령의 증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요즘 오순절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듯이요. 고린도전서 14장 6절로부터 이렇게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 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언 것이 유익하리요.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것을 어찌할리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 아마 교회 안에서 이처럼 허공에 말하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최대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14장에 악기에 비유합니다. 음이 불분명한 음을 내는 악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검은고나 어떤 피리가 음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은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것은 소음일 뿐이죠. 그처럼 교회 안에서 어떤 그냥 소음만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언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이처럼 헛되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방언을 하는 자가 스스로 하나님께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 조금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바울은 2장 2절에서 방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호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 나라의 언어는 한국어가 아니고 영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외국 교회에 가게 되거나 어떤 다른 외국인들이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졌을 때 저는 영어를 써야 되죠. 그리고 영어를 쓰게 되고요. 근데 사실 저는 한국어가 더 편해요. 당연하겠지만 제 모국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어가 더 편합니다. 영어를 쓸 때에는 제가 영어를 쓰긴 하나 그것이 참 어쩔 때는 어색하고 제가 말하는 것이 뭔 말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특히 제가 이제 기도하도록 이제 부탁을 받았을 때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제가 마음속으로는 제 영으로는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 말로 이렇게 제 말을 들어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걸 얘기하려던 것이 아닌데 혹은 이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말하면서 나의 이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가장 편한 말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마치 그가 이제 대언자였지 않습니까? 예언자였고 그가 환상들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을 때에 그가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바벨론의 언어를 썼을까요? 히브리어를 썼겠죠. 그가 가장 편하고 가장 아마 제 생각엔 히브리어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의 모국어를 썼겠죠. 그것은 그곳에서는 방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알아듣든지 못하든지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세우는 거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내가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의 하나의 순기능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방언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열심히 그 방언으로 얘기하면 그거 뭡니까? 사도 바울은 좀 있다가 여기 14장 이제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방언만 열심히 말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예.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계속 그 말을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서로가 이제 뭐 야만인인 거죠. 예. 바울이 얘기하듯이. 자, 그러므로 방언은 스스로를 세우는 언어입니다. 이 방언이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경우가 또 있긴 한데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나는 너희가 다 타 언어들로 말하길 원하되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타 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크느니라. 방금 읽은 건 다시 5절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저랑 비슷한 말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많은 타 언어를 알거든요. 방언을 알아요. 근데 내가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방언하는 자들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방언이 자기를 세우는 일 외에 그것이 통역의 은사로 또 나타났을 때에는 다른 것을 또 세우는데 그것은 대언인 것이죠. 방언이 세우는 것은 대언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모국어로 얘기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방언일 경우가 많겠죠. 왜냐하면은 바울이 히브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로마에서는 이제 로마어를 할 것이고 또 다른 곳에서는 뭐 아람에서는 아람어를 하고 뭐 그러겠죠. 그러나 그곳에서 바울은 그 언어를 자기가 할 줄 알지라도 자기는 그 언어로 얘기하기보다 자기가 정확히 자기의 말을 이해하면서 자기의 자기의 말을 대언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대언의 영은 통역하는 은사에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대언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대언자가 있는데 대언자가 예를 들어서 그 나라의 언어를 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그 대언자가 통역자를 못 구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상황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전해지더라고요. 어떻게든 그 주위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특별히 대언하는 사람들 주위에 두신다는 것에 참 우리가 감사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대언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세우는 것, 하나님의 언어가 세우는 것, 그리고 방언이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대언으로는 무엇을 세우게 됩니까? 그 이전에 대언입니까? 혹은 예언입니까?
어떤 번역은 예언이라 그러고 대언이라 그래요. 또 어디는 대언이라 그래요. 대원이에요. 대언의 영이란 말도 우리가 있죠. 자, 예언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언의 신. 장애인 예, 예언의 신도 생각날 수 있고요.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상식적으로 예언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우리가 미리 보고 얘기하는 것을 예언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물론 성경에 이와 같은 예언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언은 혹은 대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대언하는 자가 사람들을 세우고 또 위로한다고 하는데 어떤 장래의 일을 얘기하면서 자, 장래엔 이러고 이러기 때문에 너희는 안심해도 된다라고 위로하는 것입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2절. 자,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제가 참 이 말씀을 거의 설교할 때마다 이제 인용을 하는 것 같은데 참 좋은 말씀 같아요. 여기서 베드로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곧 대언자들을 그 대언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분명히 이 대언자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대언자들은 봤어요. 미래를 봤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들의 시점에서 그들은 미래를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미래를 보고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그것을 대언한 것이 누구를 위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계시된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곧 우리들을 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대언자들이 누구를 세우느냐, 남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 대언자들은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는 그 대언자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그 대언자들의 말이 어떤 미래의 사건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대언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미래의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미래의 사건입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과거의 사건이죠. 과거의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언자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역사적 어떤 서술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언자들의 영이 대언자들이 대언하는 모든 것은 어떤 미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과거의 사건이고 또 그 시대에는 그것이 미래의 사건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대언자들이 전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언제 봅니까? 지금 봅니다.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전한 기별은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전해진 기별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실 때에 그 영이 대언자의 영이 성령님이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계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이해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현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했을 때에 예언이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과연 어떤 미래의 것을 얘기하는 그런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언이라고 번역한 것이 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대신 말하는 자, 그것이 대언자인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예, 마른 뼈의 이야기죠. 굉장히 유명한 환상인데요. 마른 뼈의 골짜기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걸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 자기 발로 섰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에 등장하는 이 환상은 대언자가 무엇을 세우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을 세웠습니까? 마른 뼈들을 세웠습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환상에 등장하는 모든 뼈들은,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 모든 사람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희미한 모양이 있을 뿐 생명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전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대언자의 역할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대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라고 에스겔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대로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단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 대언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마른 뼈가 살아서 심히 큰 군대를 이루었죠. 자, 그렇다면은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이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그 마른 뼈를 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굳이 대언자를 쓰십니까? 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언자를 쓰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대언자셨습니까? 예, 대언자셨죠. 그분이 스스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경에 많은 대언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대언하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그것이 굳이입니까? 자, 에베소서 4장 6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물의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며 또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통해서 기동하는 모든 존재가,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는 모든 입술이 어떤 말을 담아야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굳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에스겔이 마른 뼈에서 원래 에스겔도 마른 뼈였죠. 그러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에 속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을 때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하는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를 찬양합니다. 그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바로 그분의 말씀인 그 당연한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15절에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에스겔이 주의 말씀을 대언한 것은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언한 말씀을 들은 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생명을 얻었죠. 우리가 아까 성경에서 봤듯이 사람의 언어가 세운 것은 무엇이었어요? 바벨이었습니다. 사람의 언어가 세운 것은 바벨이었으나 대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큰 군대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분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나라와 같이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나라와 같이 군대를 일으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분이 하나님만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세울 수 있는 능력, 오직 하나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또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혹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대언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러나 여기서 대언의 기능이 죄를 깨닫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대언의 기능이 어디까지 미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또한 해결하는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죄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그 전에 이 24절 전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방언만 잔뜩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미쳤다고 생각하기밖에 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대언했을 때에는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자, 우리가 항상 얘기하곤 하는 대언의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어떤 정해져 있는 책 혹은 어떤 사람, 어떤 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영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단정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하여 그분의 말씀을 대언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 그분의 말씀이 그 대언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것을 대언할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대언의 영 안에서 우리가 대언을 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그리스도가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멋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참 훌륭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쫓게 되죠. 우리는 어떤 말을 하길 원하십니까? 가장 멋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뭐 하는 것처럼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가장 멋있고 참 강력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보다 참 생명력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세울 수 있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우리는 바벨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방언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세우거나 혹은 대언하는 자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다양한 언어 중에 어떤 언어를 우리 삶 속에서 발휘하고 있습니까?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까? 혹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미 쌓고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언어는 무엇인가를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항상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벨입니까? 혹은 자만의 탑입니까?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제절을 흠정역으로 한번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이 파워포인트가 있으면 같이 읽으면 좋은데 제가 한번 혼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기를 열망하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우리가 모두 대언하시기를 참으로 열망하고 대언하시게 되리라는 것을 또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마치는 찬미 500장 부르고 마치도록